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매주 이렇게 뵐 때마다 날로 기쁨이 더해 가시죠. 자,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성도들 간의 만남과 그 교제가 우리에게 상당한 힘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월 9일부터 애천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친밀한 교제와 또 이 사역이 그동안 거의 2년 동안이나 이렇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역들이 많이 있었는데 더욱더 활성화되길 원하고요. 교회 안에 더욱더 성령의 바람이 불어지고 특별히 10월 9일 그 주간 10일부터는 새벽 예배가 새벽 40일 부흥성회가 시작되는데 이 성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새로운 변화가 더 일어날 수 있기를 강구하면서 함께 동참합시다. 저는 지난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콜로라도에서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제 안식월의 마지막 주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면서 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의 삶의 아주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는 거죠. 우리 인생을 흔히 광야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런 삶을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목도하고 있는데, 이런 광야 인생을 살지만 그 광야 인생에서 가나안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비결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그런 강의의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이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승리를 추구할 때 그 삶이 광야 같다. 우리 현실이 정말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나안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건 세상적인 어떤 출세와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면, 이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강의를 같이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이 그것입니다. 인생을, 이 세상을 성령 안에서 직관하라고 하는 것.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성령 안에서 직관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그러기에 사람처럼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경영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입에 발린 말을 하기도 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사기도 하고 속이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은 결코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속을 주목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와 같은 행위는 아예 금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직관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을 들여다보시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건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관적으로 아시는 것입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의 동기를 보시고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하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그런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로만 믿노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런 삶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 오늘 말씀에 이어져 나가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사야 48장 1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야고보의 집에서 이 일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는 것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생각은 하고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모든 행위, 그 마음을 보니 그 마음 중심에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그때 그들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들이 어떤 면에서 진실도 공의도 없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48장 2절과 4절 말씀인데 한번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고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주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정확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주의 그런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실상 그들의 목은 쇠의 심줄 같다, 이마는 녹과 같다 하는 거예요. 목이 쇠의 심줄 같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아주 교만하기가 그지없다고 하는 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목이 쇠의 심줄 같고 그 이마는 녹과 같아요. 아무런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말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런 현실, 이것이 이마가 녹과 같다고 하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완고한지 그렇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은 이 백성을 그런 불의한 삶에서 돌이키시길 원했어요. 그 삶에서 그저 방치해두면 그냥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들으라고 외치도록 이사야에게 큰 감동을 더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 우리가 함께 또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이사야 52장 1장 1절의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이마가 녹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완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을 듣지 않고 이마가 녹과 같아서 그저 거부하는 심령들이 없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와서 내 마음을 적신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은 것보다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51장 1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그들이 현재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고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재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원한다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는 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 구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그러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회복을 정말로 원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돌이켜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한편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건데, 이 임재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는 얼굴입니다. 또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누리는 은혜를 구하라,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마음 속의 생각, 의지적인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행동은 내 생각의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구함으로 인해서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정말 그리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너희는, 이처럼 그 마음속의 생각과 그 마음속의 동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을 행하라. 어떤 예배라고 하는 형식적인 그런 모습에만,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헛된 외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방향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과거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행했던 일들을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현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역대상 22장 19절에는 이와 관련해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마음과 뜻을 바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요, 내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방향 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만 가지고 내가 의지적인 그 행위를 가지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과 뜻을 바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믿고 의지적으로 찾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구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경험하게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합독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벅차오름이 있습니까? 가슴이 벅찬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친히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이 정말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아니, 내 마음 나도 모르면 이거 인생 정말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을 행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은총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까지 전제된 말씀이 그 마음을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 해서 혼란한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같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굉장히 거칠어지기도 하고 행위가 이상하게 나오기도 하고,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행함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주께서 마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현실이나 환경에 그렇게 매몰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간다고 할 때, 이 인내는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임한 상태가 인내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십자가에서의 인내입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그 상황이 그렇게 고통스러워도 최후 승리에 대한 믿음이 인내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회복되어질 때,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현실이나 환경 때문에 그 삶이 지옥같이 변해가도록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인도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현실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삶을 지배하면서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덕목들, 신앙의 유익함, 감사, 기쁨, 평강이 깃들여 임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렇게 그 중심을 보시고 함께 하시는 거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승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에 그 광야 인생 속에서 가나안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될 거예요. 다윗은 역대상에서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을 떠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보다 단순 명료한 상벌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찾으면 만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된다. 근데 이 말씀 앞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모든 의도를 아신다. 겉으로 드러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외침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분별하여 아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틴 루터는 행복은 존재의 문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온전케 되면은 광야에서도 가나안의 삶을 누리고 가나안에 사는 것 같지만 광야 같은 삭막하고 메마른 인생에 그렇게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가 상간에 살아도 주님을 찬양하며 온 가족이 화목하게 될 수도 있고, 구중궁궐에 살아도 혼자 외롭게 메마름 가운데 처해서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행복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하는 존재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의 문제가 됩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좋은 집이 필요합니다. 좋은 옷도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도 필요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우리도 다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 자신이 복 있는 존재가 된 다음에야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 복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존재로서 서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서 있지 않고서는 세상 소유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람은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여러분 작든 많든 이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불안과 걱정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지 않으므로 심판받게 되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들으라고 했고, 그리고 이사야 51장 2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간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선포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했던 일들, 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돌이키라 한 것이고, 또 다시 2절에서 또 이렇게 설득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사라를 생각하여 볼 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경수가 끊어진 여인 100세의 아들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가능치 않은 일이잖아요. 자연법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회복을 이루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고 이렇게 청하는 것이 이사야 지금 선지자가 강조하는 바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이루실 일에 대하여 전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데 51장 3절 말씀 더 강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보세요. 뒤에는요 지금 미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앞부분은 내가 동산 같게 하였다 해서 과거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마땅히 확실하게 행하신다고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에요.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겠다. 지금 그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고 시온은 아주 황폐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할 것이다.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할 것이다. 이거 회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사막이 에덴 되는 것이나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성공을 추구하는 이들은 바로 다 이런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막, 광야가 동산 같고 에덴 같게 되는 것, 내 삶, 지옥 같은 내 삶, 메마르고 정말 희망이 없는 내 삶에 이렇게 생수가 흘러가고 비옥하게 변해가는 것, 이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을 추구할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당장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쉽으나 지금 이사야는 그런 약속과 더불어서 정말 그들이 누리게 될 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막이 에덴 되는 것, 동산이 이 광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처럼 되는 것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이 구절에서 보게 돼요. 끝부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나타나는 그들 안에서의 변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 안에 어떤 것이 있어요? 전에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그 삶이 항상 이렇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워함과 감사와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이가 호흡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구하게 될 때 여러분, 사막이 에덴 되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되는 거 우리가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그렇게 메마르고 그렇게 거칠고 힘들게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에덴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변화되는 거 꿈꾸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평강, 이런 감사, 창화하는 소리, 진실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바울은 우리들이 인생 최대의 복을 누리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한 말씀과 같이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롭게 됨을 먼저 얻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먼저 선포했던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롭게 되는 거죠. 이 의롭게 됨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의 문제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이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의 문제를 극복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창화하며 찬양하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할 때 보면은, 찬송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노래를 불러 치우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정말 즐겁게 부르는 이들이 있어요. 찬송 하나 해도 정말 노래처럼 그렇게 불러 치우고, 그래서는 여러분 곤란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즐거워서 부르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면은 그냥 듣고 앉아 있는 이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보면 눈빛이 살아 있어요. 그 말씀이 그냥 쏙쏙 스며 들어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 맛을 음미하며 말씀을 즐기는 이들이 있어요. 찬송을 하고 말씀 하나 듣는 것, 예배 와서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그 마음이 지금 여호와를 찾고 구하느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간만 때우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자리만 데우고 가는 것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실로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 말씀을 받아 누리고 음미하고 그 맛의 깊이를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현실과 환경 때문에 다 우울하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 찬양이 흘러나오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영혼의 메마름을 경험합니다.
이때 삶이 적막하고 아득해집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영적으로부터 생각해 보면은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물줄기가 막힐 때 그 삶이 정말 적막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물줄기는 왜 막히는 것일까? 결국 인간의 탐욕과 의심, 염려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이 탁 틀어막아 가지고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물줄기가 내 삶에 미치지 못하니까 이런 적막함, 아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결과 회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인내심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종노릇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들은 한 부흥 강사가 전했던 예화 가운데 오래오래 기억되는 예화 하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마을 부잣집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새총을 만들어서 새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새를 잡아보려 했는데 헛땅치고 말았어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마당에 아버지가 키우는 거위 한 마리가 끼우뚱끼뚱대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뒤뚱뒤뚱대면서 걸어가는 게 참 우습게 보였습니다. 이 아들의 마음에 헛땅치고 들어왔는데 그 거위를 한번 쏘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총을 거위에게 겨누어서 이제 쐈는데 그만 그 한 방이 정통 맞아가지고 이 거위가 죽고 말았습니다. 순간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가 뒷마당을 파서 거기에 거위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모른 채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어요. 저녁에 귀가하신 아버지가 거위가 어딨냐고 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못 봤어요 하면서 내가 뭐 거위 지키는 사람이에요. 똥 싼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더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거위를 묻는 것을 그 집에서 부리던 하인이 본 거예요. 담 너머에서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이 하인이 아들을 종부리듯이 하는 것입니다. 횡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나가면은 아들은 그 종의 하인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 아들이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매를 맞던 야단을 맞던 아버지에게 이제 고백해야 되겠다 하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을 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거위 제가 죽여서 저 뒷마당에 묻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크게 야단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야단 대신 그 아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얘야, 거위가 귀하겠니? 내 아들이 귀하지. 나는 내가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잘못을 비기를 기다렸단다. 이렇게 그 아들을 위로하고 그 아들을 괴롭히던 그 늙은 종을 내쫓았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기까지 인간은 참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얻기 전까지는 참된 기쁨은 없는 거예요. 거짓된 기쁨, 우리가 육적인 기쁨,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참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쁨,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악의 담이 무너진 다음에 그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강줄기가 우리를 적실 때, 그럴 때 임하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요 참된 기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말씀을 버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찾아 구하라. 그것은 어떤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주를 향하는 것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그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더 이상 세상적 성공만 추구하지 말라. 세상적 물질을, 힘을 추구해서 애굽을 의지하던 그 삶에서 돌이키라. 애굽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성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죄를 쌓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주 안에서 말씀을 듣고 주와 동행하는 승리를 추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며 승리만 추구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현실이나 환경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막을 에덴 같게 하고 광야를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들에게 우리들이 원하는 성공도 얼마든지 때에 따라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순서를 잘 정하고 나갑시다. 이번 40일 이 기회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실이 지금 광야 같다 할지라도 이 광야 같은 현실이 가나안의 삶처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며 참여하여서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성공과 승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인가? 진실로 광야 같은 삶입니다. 메마른 인생, 거친 인생, 예기치 않은 일들이 들쑥들쑥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공과 승리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승리를 추구하라. 승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공을 맛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막과 광야가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것만 추구하지 말고 그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승리하여서 이런 것을 더하여 얻는 그런 복,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구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이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겠습니다.